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한 세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옛날에는 one new man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one new humanity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새로운 인류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닫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옥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게 어두컴컴하고 축축하고 쥐와 바퀴벌레가 우글대고 그리고 그들을 짐승처럼 대하는 이 간수의 횡포 그리고 포악한 죄수들 그거밖에 없어요. 그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여느 죄수들처럼 똑같이 짐승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대우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내면은 비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를 꿰뚫고 영원을 맞닿아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그 길, 그 뜻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이 전쟁과 평화를 보면 1805년에 이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그 여기저기에 막 크고 작은 전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쟁과 평화에 나온다는 것을 아마 읽어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소설에 안드레 공작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야망이 많고 그리고 나폴레옹처럼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몸을 아끼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싸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되돌아와 자기가 눈을 떠보니 자기 머리 위에 파란 하늘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날이 추워지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좋은 게 뭐냐면 공기가 맑고 하늘이 파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안드레 공작도 아마 그 하늘을 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그 하늘. 그러면서 그 안드레 공작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이 높은 하늘이 눈에 뜨이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겨우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고 말고 이 끝없는 하늘 위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기만이다. 이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 안드레 공작은 영웅이 되기를 위해서 막 전투에 참여하고 몸살이지 않고 이렇게 싸웠는데 그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그 파란 하늘이 자기 머리 위에 그 맑고 깨끗하게 드리워진 걸 보면서 그의 세계관과 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사건이 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는 또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이런 교인들 중에는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 하면서 고상하게 이런 삶을 즐기며 사는 이도 있겠지만, 반대로 인생 밑바닥에서 힘들고 복잡하고 마음 끓이면서 잠 못 들고, 그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비참하든 또는 여유 있는 고상한 삶을 살든 그런 거에 눈을 빨리 떼고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 진짜 내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내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이 열려져 가지고 진짜를 볼 수 있는 그런 한 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 용돈이 필요했는지 아르바이트를 했나 봐요. 마트에서 이렇게 돈 계산해주는 캐시어를 했대요. 그런데 캐시어를 하면서 별 사람을 다 만난 거예요. 막 진상 같은 손님을. 그래서 막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와가지고 등 두드려주면서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번에 계산하러 온 어떤 지긋이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며 일하는 모습 보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세상에는 저런 분들만, 이렇게 나쁜 분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동안에는 아빠가 예수님 잘 믿어라, 뭐 이런저런 신앙적인 조언을 하면 좀 원성을 높이고 이제 머리 컸다고 그랬는데, 그 녀석의 세계관이 바뀌었는지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멀리서 올라오면서 자기의 인생에 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그렇죠. 세상에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양심을 죽이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일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거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루도 속상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죠. 노예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전해준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비참하기만 하고 연민에 빠져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이 막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암울했던 얼굴 표정이 소망에 가득 찬 얼굴로 낯빛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는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하늘을 봤기 때문에,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이 바뀌려면 뭐 한 100억쯤 있으면 얼굴이 펴지겠어요? 근데 그거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에게 막 저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생기면 얼굴 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가요. 얼굴 피시고 진짜를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이 갈라치기라는 말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갈라치기라는 말이 욕보다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욕보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막 분리하고 막 대적하게 만들어서 자기 욕심, 야심을 채우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잘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그렇죠. 마귀죠, 마귀. 마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 사이에, 막 하와 사이에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그 마귀가 오늘날까지 그런다는 거죠. 최근 세상은 이념과 신념이라든지 뭐 정치나 경제, 인종, 이런 국가의 다양한 이런 안보 문제 뭐 이런 것들로 갈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악한 마귀의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서로 물고 싸워서 분열되게 하고 결국에 뭐 하자는 거예요? 다 죽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마귀의 속셈을 분별하고 꿰뚫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로마인이냐, 비로마인이냐, 문명인이냐, 야만인이냐, 막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에 그 죄가 막 성행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누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유대인들은 죄는 있어요. 죄는 있어요. 근데 이 죄가 그들의 몸속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럼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셨나? 세상이 죄악의 이 짠물로 막 덮어져 갈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그들에게 뭘 줬냐면 율법을 줬습니다. 그래갖고 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이 바다의 짠물처럼 그 더럽고 막 짜릿짠 이 죄악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고 차단하고 보호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수문을 딱 부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저쪽 어디죠? 화성호인가요? 거기 가면 수문이 딱 있어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문을 부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물이 다 섞여가지고 민물에 있던 물고기들과 이런 거 생물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런 이 율법의 이 막힌 문을 보호와 차단했던 이런 문들을 부셔버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엉망진창인 이런 막 세상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민물에서 살든 죄악이 범람하는 짜릿짠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든 어디서 살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자들이 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이 있던 거죠.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곳, 미워하고 물고 싸우는 곳, 분열하는 곳, 이상하게도 그런 곳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사람들이 가면 그곳이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을 때, 새롭게 거듭났을 때 그들은 그 주변 사람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로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고 서로 통용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별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인과 노예가 없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없어지고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본래 세상에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부류를 뭘로 하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오랫동안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식탁에 같이 밥을 차려서 밥을 먹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완전히 새로운 한 인류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이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이게 미신 같기도 하고 막 도저히 이해하고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인간들이 쌓아 올렸던 이 엄청난 담이 무너지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한 세 사람을 통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거기에 참여시키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 죄악 많은 이 세상에 한 거대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성전을 짓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어가고 있는 이 거대한 이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에는 여전히 막힌 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인류가 가장 고통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 사이에 막힌 담과 이 적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무할례자라는 이런 차별과 무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적대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게요, 지역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념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종차별, 심지어 이 전쟁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정 안에서도 이 적대감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 적대감을 해소하며 이 원수된 것, 이 적대감을 없애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살만한 세상이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막 마음속에 적대감과 정치 이념이나 신념 이런 걸로 둘로 갈라져가지고 미워하고 물고 뜯고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멀리 떼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요, 사회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보다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고독사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지경이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지 못하고 거리두기 할 때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도 더 인간에게 치명적인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며 산다. 이것은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이 상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거리두기한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사람들이 왜 적대감을 가지냐면 자기를 지킨다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방어한다는 이 본능 때문에 적대감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홀로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카인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호소하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너에게 표를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려는 이 본능에 휩싸인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행태가 뭐예요? 끼리끼리 뭉치죠. 그리고 의심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악의적이고 적대감을 갖고 자신들과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분열합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들 위에는 군림해서 지배하려는 이런 악한 본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괴물이 한 마리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이 괴물이 내 속에서 막 폭발하고 돌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양심이 새롭게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안에는 미움과 이 적대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담을 만들어서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그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 이 이스라엘 성 안에서는요, 누구든지 이 외인이 없어요. 이 성에서는 누구든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이 어려우면 이웃을 위해 내 밭 한 모퉁이를 남겨놓아야 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은혜를 잊고 죄로 오염되니까 어때요? 망해가지고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뿔뿔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라도 망했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완전히 지금은 가보면 흔적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없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이런 영적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켜서 세상의 죄에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의 왕도 바꾸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막 풀무불도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이불을 봉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죄의 음모와 마귀의 유혹도 그들을 이기지 못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들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고 심지어 새로운 말을 한대. 새로운 말. 막 죽이고 물어뜯고 막 독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막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잖아요. 그리고 병들고 약해진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막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새까만 기름때가 온 바다를 덮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막 유조선이 에서 흘러나온 서해안에 기름때가 덮였을 때 막 어땠어요? 와, 거기에 어떤 생물도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흰 걸레 가져가서 닦아도. 근데요, 지금 가보면요, 거기에 서해안 기름때 사건을 기념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 기름때에 잔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셔서 인류가 죄로 덮여갈 때 그 기름때로부터 덮이는 것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 율법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죄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친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긴 한데 이 율법으로는 아무리 닦아도 사람 마음속 이 양심 깊은 곳까지 가라앉아 있는 이 새까만 기름때를 닦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에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이 말씀, 이 율법 가지고도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너와 나는 달라 이러면서 담을 치는 용도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막 갈라치기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에 막힌 담을 부수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적대감, 분쟁, 그리고 막힌 담을 깨끗이 해결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서로 이토록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는 부모도 공격하고 자식도 공격하고 배우자도 공격하고 가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같은 지역 사람인데 물고 뜯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죽여요. 여러분, 흡혈귀라는 말 들어보셨죠? 흡혈귀. 흡혈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생존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인간을 상징하는 게 흡혈귀. 오늘날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생존하려는 이런 경향.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저 가자 지구 다 전쟁. 그게 뭐예요? 남의 피 빨아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 막 그 시대가 닥치기 전에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고종이 여튼 3명을 특사로, 헤이그 특사로 이게 보냈다 그래. 이준, 이성설인가요? 뭐 하여튼 또 한 사람 있어요. 예? 이상설. 예, 하여튼 그 외에 또 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 만국평화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갔어.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을 하려고 했더니 딱 가보니까요. 그 만국평화회의라고 열려가지고 세계 열강들이 회의를 여는 게 뭐냐면 약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자는 이런 평화회의가 아니라 열강들이 약한 나라 이 먹잇감을 어떻게 하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센 나라끼리 충돌하지 않고 이 약한 나라를 잡아먹을 거 나눠 먹을 거 그걸 논의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뭐예요? 늑대 두 마리가 하나의 먹잇감 가지고 싸우지 않고 야 너 이만큼 먹어 나 이만큼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그런 평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 둘로 갈라졌던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 잠재의식, 인간의 모든 더럽고 비루한 것들을 다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인간을 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야, 저 인간이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이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서로 미워할 것이 없어요. 왜? 죄는 밉지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용서하신 것. 그러니까 죄는 밉지만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미워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늑대들의 평화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가장 잘 맞는 때가 어느 때냐면 이 늑대들의 평화를 즐길 때래요. 다른 사람은 험담할 때 그때 마음이 가장 잘 맞는. 그래서 공동의 적이 있을 때 대화가 아주 맛있고 별미라고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화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밥을 똑같이 나눠 먹고 이런 화평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화평이란 있을 수도 없어요.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16절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뭐예요? 서로 원수된 거잖아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화평 자체가 없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지향할 때만 화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더러운 본성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하고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화평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든 새로운 인류는 뭐예요? 뭐 남보다 특별한 힘이 있고 초능력을 가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과 양심에 죄의 독이 빠지고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한 세 사람은 둘이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앞서 읽은 대로 16절을 보면 우리는 원수 관계인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상처가 또 깨어진 감정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이런 아주 오래된 적대감, 차별로 인한 상처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담이 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차려진 이 식탁에서 만찬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커요. 심지어 신앙 갖고도 내가 신앙이 좋니, 네가 신앙이 좋니, 내가 영적으로 뭐 더 깨었니, 뭐 이런 것 가지고도 막 차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요 그 사람끼리 차이 나는 거, 뭐 부자요 가난하고 힘이 좀 더 세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 앞에 서면 나나 저나 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그리고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7절에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저 이렇게 평안을 전하신 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거리가 뭐냐, 가깝냐, 많이 있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원수되었던 그들이 손을 맞잡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입장한다는 뜻이에요. 입장한다. 여러분, 이제 사단 마귀가 막 우리를 거의 다 막 무너뜨리고 물고 싸우게 해서 완전히 자멸하도록 만들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와 저와 원수되었던 것을 막 해결해 줘 버리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손을 맞잡고 그 사단 마귀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동무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단 마귀가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저들이 분명히 원수였고 이제는 완전히 끝나고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인간이 그 둘이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계신 그 앞으로 행진하며 나아가고 있다니. 여러분, 이제는 마귀가 우리 들러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요, 돈이나 향락을 추구하며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는, 이거는 법적인 것보다 더 아주 결속력이 강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을 건물 짓는 거에 비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아르테미스 신전, 거대한, 제가 그랬잖아요, 축구장 크기만한 그런 거대한 성전이, 신전이 있었다고요. 그 신전을 볼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 너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이 말이 들을 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아마 금방 이해됐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려면, 큰 건물이 지어지려면 터를 잘 골라야 하고, 그리고 튼튼히 철근과 골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튼튼하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연결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서로 아주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독자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독립은 좋은데 여러분, 독선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착할 선자라 그래요. 착한 일도 혼자 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큰 건물을 지으려면 혼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아구가 맞아서 튼튼히 연결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는 아직 공사 중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점점 더 넓고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다듬어지면서 서로 빈틈없이 튼튼하게 연결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 중요한 것, 무엇보다 돌이 다듬어지는 것. 우리는 다 다듬어지지 않은 제멋대로 생긴 그런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축을 쌓아봤지만 제멋대로 생긴 돌 위에는 돌 하나도 올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을,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잘 다듬어진 돌이 되어서 제 위치에 박혀야지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술집 기둥이 되고 그러면 곤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되어지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인이 많든 적든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기적의 공동체, 어떤 시험과 문제도 이기는 능력의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될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건물들은 아무리 커도 결국 낡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흔드시니까 막 그 초고층 빌딩들이 일수에 넘어지는 것을 어제 아마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도 짓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넓어지고 튼튼하게 높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의 터를 놓았고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많이 변했고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머리를 깨치는 짱돌, 못된 나쁜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나고 삐뚤빼뚤했던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 위에 또 다른 돌이 놓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죄와 시험을 이기고 닫힌 문들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